아멘. 요담은 정치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방금 읽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읽어보세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잘했다 그랬어요? 6절에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정도를 행했다 이 말. 정도. 우리 한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는데 1%가 아쉬워요. 1%. 뭐가 아쉬울까요? 네?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99점이라. 정도를 걸었단 말은 바른 길을 걸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하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단 말은 말씀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대표 기도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주일 강단이에요. 3일날은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의 연장이에요. 내가 왜 이 말하냐면 오후 예배 때 한 권사님한테 숙제를 내줬거든. 다 그때 핵심 성구 붙잡은 거 포럼하면서 하나씩 포럼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 권사님은 잡겠습니다 그랬거든. 안 잡은 것 같아. 그걸 고민하고 잡았으면 지금 기도 속에서 꼭 나와야 되거든. 차가 침수돼 갖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뭘 붙잡아라? 말씀. 자, 따라합니다. 정도를 행합시다. 말씀대로 갑시다. 그게 정도예요. 자, 오늘 본장은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침해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우시야. 결국 그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려서 12년을 고생하다 죽었어요. 그 아들 요담이 지금 왕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요담이 왕이 됐지만 아버지가 12년을 대리청정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담은 아버지와 같지 않게 잘했어요. 뭐든지 잘하면 돼요. 못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잘하면 돼. 밥은 어떻게 먹으면 돼요? 잘 먹으면 돼요. 우리 복염이 맛이 없어. 몸에 좋은 건 맛이 없다고 안 먹어.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돼요? 잘 드리면 돼요. 잘 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 받으면 돼요. 맛이 없어. 그리고 예배가 재미없어. 그러면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담은 문둥이가 된 부왕 우시야를 대신해 통치했는데 조금도 아버지를 경시하거나 엽신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고 부친의 선행만을 본받아 선정을 베풀었어요. 자, 공부 못한 사람,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공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밤을 새워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효율이 떨어져요. 시간의 효율이. 어떻게? 분명히 밤새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공부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 나중에 배고플 거 걱정해서 다 싸놔. 빵도 갖다 놓고 음료수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화장실도 미리 해야 된다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한마디로 밤은 샌 것 같은데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적다 이 말이에요. 또 공부 못한 사람 특징 청각이 예민해요. 안방 건너방 작은 벨소리까지 수군대는 소리까지 화장실 가는 소리 희미한 초인종 소리 문 여닫는 소리도 다 잘 들려요. 엉덩이가 깃털처럼 가벼워. 귀는 예민해. 공부 못한 사람 특징 핑계가 많아요.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하듯이 공부방이 없다, 선생이 시시하다, 참고서가 없다, 부모가 관심이 없다,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다, 학교가 안 좋다. 핑계가 많아요. 또 공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머리 좋은 줄 알아. 언제든지 집중하면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특징이 자존심이 세다 그러죠. 자존심이 세대요. 이 사람들 목표가 한국은 그냥 롤모델이라고는 하는데 모델이고 진짜 이 사람들이 존경하고 경외한 나라는 일본이에요. 경제 대국이니까 2위, 3위. 그러니까 한국을 어떻게 봤냐면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어라는 교만함 속에 한국을 이번에 이렇게 경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 사람들이 자기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등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맘만 먹으면. 그래놓고 안 해.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예요? 또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또 하나 있어. 하긴 하는데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단어 외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밤샘 공부를 하지 않고 잘 때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해요.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를 들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귀가 어두워요. 외부 환경에 관심이 없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하룻밤에 왕창하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지 않고 전체 윤곽을 훑어요.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강론으로 나가요.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모두 집중력이 뛰어나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인생도 내가 할 것만 잘하면 돼요. 밥 잘 먹으면 되고 잠 잘 자면 되고.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요담입니다. 선왕 우시야가 여호와의 징계로 문둥병에 걸려 격리되자 국정을 대리하게 된 요담은 16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요담은 부친 우시야의 악한 행위는 본받지 않고 선한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문제는 왕은 인격과 신앙이 발랐는데 이 시대 백성들이 문제예요. 오히려 백성들이 사악하여 왕의 지도력에 문제를 가져와요. 요담은 부왕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려 벌궁에 거할 때부터 섭정왕으로 12년간 유다를 통치한 후 우시야가 죽자 정식으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한 것은 여호와의 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 다 잘했어요. 말씀대로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며 사악하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요담의 건축 사업입니다. 아버지 우시야의 건축 정책을 이어받아 먼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성을 많이 증축했습니다. 오벨성은 다윗성 있는 언덕 북동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후기 유다 왕들이 요새화리 했을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여수에 가서 게장을 먹었는데 예전 맛이 아니라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맛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또 한 번 뭐 방송에서 문제가 있었고. 초심은 뭐냐?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초심. 둘째, 열심. 셋째, 뒷심.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초심이 있어야 열심을 붓고 초심 때문에 뒷심이 생기는 거예요. 초심은 한마디로 첫사랑이에요. 모든 게 주님의 사랑, 첫사랑. 보겸이가 어린이집에서 오면 집에 들어가자. 안 들어갈라 그래요. 어린이집 가자. 아침에 안 갈라 그래. 왜? 재미가 없어. 집에 안 갈라 그래. 재미가 없어. 노는 게 재밌으니까.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이제는 지 할 말 다 해요. 교회 안 가고 싶어. 왜? 재미가 없어. 맴매 한번 맞아야 정신 차리지. 재미가 없어. 맞아요. 왜 그래요? 첫사랑의 감격을 아직 못 느꼈어요. 아마 시우도 그럴 거예요. 그게 재밌겠어요. 앉아 있는 거지. 왜? 그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아직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 계기가 와야
뭔가 모르게 이게 꼭 한 번에 충격이 올 수도 있지만 조용히. 이 첫사랑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첫눈에 반할 수도 있지만 쭉 겪어보니까 아, 저 사람 괜찮다 해서 올 수도 있거든. 은혜도 그래요. 뭔가 충격을 딱 받을 수도 있어, 메시지에.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이 그리스도라는 은혜에 젖어들면 나중에 이게 딴 데 가보면 알아요. 이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해봤잖아요. 류 목사님이 전도신학을 하고 일반 신학을 해보니까 참 신학자들 위대하기도 하지만 쓸데없는 얘기를 돌려서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갖고 제일 많이 나오는 신학 논쟁이 뭔 줄 알아요? 성경 저자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 저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사야를 이사야가 썼다 안 썼다. 39장까지는 분명히 이사야 필체인데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이거 꼬투리 잡아갖고 그거 갖고 평생 바치는 거예요. 초심은 뭐예요? 첫사랑의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순수한 마음이요, 배우는 마음이요, 견습생이 품는 마음이요, 동심이다. 사랑은 전등이 아니라 촛불과 같다. 전등은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아요. 그러나 촛불은 관리해야 돼요. 초심은 마찬가지예요. 관리해야 돼요. 꺼져버리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늘 초심, 열심, 질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미용실을 다니는 단골이 있어요. 주 미용실이라고. 근데 주로 사람 없을 시간에 제가 가능하면 가요. 이 시간에. 그래서 일찍 가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낮 시간에. 그럼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오는 아주머니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나이 먹은. 근데 한 번 이렇게 두어 번 본 분이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오면 시끄러워요. 귀가 아파요. 막 들어서면서부터 막 다다다다다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 있으면 나가고 싶어. 머리 깎다가도. 오늘은 3명이 와서 그릇을 깨는데 그 아줌마 그나마 맨 나중에 왔어.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들을 만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왜 이렇게 언니 안 보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많은 아주머니가 자기가 우울증이 왔대요. 5월 달만 되면 자기는 우울증이 온대요. 자기 어머니가 5월 달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혼자서 편지를 썼대요, 엄마한테. 3.5평에 누워 계신 어머니 쫙. 그러다가 울고 또 울고 읽고 울고 5일 만에 나왔대. 오늘 약속 있어갖고 꼭 나왔대. 내가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 받으려면 이 미용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복음은 받았었는데 복음하고 관심이 없고 우리 한권사님 먼 친척 버리니까 지집사님하고 알아서 하세요. 사명이라. 그러다가 이제 이제 옆에 있는 동생이 그래도 언니 뭐 어쩌고. 근데 또 이 양반이 또 이 동생이라는 분이 또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네. 또 거기 가봤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고 또 막 참 그러더니. 그러다가 또 이제 자기 또 아는 동생 뭐 이번에 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그 동생 줄 거라고 또 하면서 내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이 내가 너무 운이 좋아서 언니 같은 사람 만났다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는가 보다고 언니를 만났다고. 본인이 뭐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아는 동생이 자기 만난 게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만났다고. 속으로 참 여러 가지 한다. 본인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복음 정말 다 필요해요. 내가 보니까 이 양반 돈은 걱정이 없더만. 그러니까 그 돈 뭐 자기 쓸 데가 없어서 그 동생 준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도 막 인정하더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5월만 되면 우울증 오지. 자기 자랑하는 맛으로 사람들 만나고 그 말 많다는 건 결국 자기 할 말이 많다니. 또 그만큼 외롭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속을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영적인 걸 봐야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암몬과 또 전쟁을 합니다. 요담은 산중에 영체나 망대를 구축하여 외적을 방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수경할 수 있는 요새로서 숲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적의 관찰로부터 보호받으며 기습적인 전투를 벌이기에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망대는 적의 동태를 감시하여 적의 침공을 미리하라 효과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암몬과 전투를 합니다. 요담은 유다를 괴롭히던 암몬 자손과 싸워 이겼고 그들이 조공을 줍니다. 암몬 자손이 누구예요?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딸 베나미가 낳은 둘째 아들 베나미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예요. 근데 보세요. 언약 놓치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언약 확실한 사람과 언약 덜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괴롭혀요? 언약 덜 확실한 사람이 언약 있는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싸우지 말고 참는 사람이 아 내가 언약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음이 확실하고 언약이 확실할수록 언약 확실 안 하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아주머니다가 2탄 거기에 그 3명 아주머니 중에 제일 지긋하고 좀 점잖은 분이 있어요. 얘기하더면 이제 이 언니 참 좋은 사람하고 두 분 다 좋다고 이제 동생이 막 띄워주고 둘이 밥 한 끼 먹자 그러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자기 어머니 얘기하다가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슬픈 노래 있잖아요. 참 진짜 여러 가지 하대. 노래하다가 또 눈물이 글썽글썽해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 언니가 아 언니 저 언니 따라서 교회 나가. 이 언니가 교회 다니는 언니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 여기 뭐야 노래하는 거 보니까 성가대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언니라는 사람이 야 저 정도는 성가대 안 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성가대가 중요해요. 지금 복음 전해야지. 와, 복음 있으면 바로 전해주면 되겠더만. 이 미용사가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서 근데 내가 낄 수가 없어요. 이 아줌마들. 워낙 말이 그냥 3명이. 저분들 복음 못 받고 천국 아니지 가면 그럴 거예요. 복음 가진 목사가 거기서 머리 깎고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 저도 그래요. 저는 복음 전할 기회가 있긴 있었지만 거기 복음 전할 상황은 아니니까.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복음 전할 기회가 딱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암몬을 정복한 것은 요담이 정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목사의 자격, 그래서 미국 어떤 칼럼에 나왔던 글인데요. 좋은 목사, 좋은 지도자는 황소의 힘, 불독의 끈기, 사자의 담대함, 부엉이의 지혜, 비둘기의 순수함, 양의 온유함, 암소의 근면함, 독수리의 비전, 낙타의 인내, 말의 밥통을 가진 자가 좋은 목사요, 좋은 지도자다. 거기다가 어떤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좋은 목사는 한 명도 없겠네. 좋은 목사 되기 힘들어요. 옛날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쫙 메시지 하니까 거기 이제 어떤 교회에서 온 분이 상담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목사님처럼 메시지 확실하고 열정 있고 막 쭉 그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오시세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도를 행한 요담입니다. 길에는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습니다. 요담은 부친을 보며 좋은 모범은 충실히 따랐으나 옳지 않은 건 과감히 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세상에 좋은 것은 버리고 악한 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요담과 같이 좋은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을 멀리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정모 씨. 어떻게 한 번 엮여갖고 하얀 집에 갔다 오더니 발전했어요. 거기서 배워왔어요.
2번 들어가더니 이제 가는 걸 조금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사람이란 게 참 무서워요. 축복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으로서 정도를 걷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부정한 길을 걷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합니다. 열조와 함께 잠든 요담입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함으로 강성해지는 복을 받았지만 부친 우시아처럼 교만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한 가운데 열조와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장사됐습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시작한 일이란 글이 있습니다. 1858년 보스턴에 있는 한 주일학교 교사 킴벌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결국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구두 닦는 가난한 소년. 그 학생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죠? 세계적 전도자 D.L. 무디. 21년 후 무디는 런던을 방문하여 큰 전도 집회를 열었고 거기 참석했던 메이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된 메이어는 미국에 가서 설교했고 그 모임에서 체프만이 회심했습니다. YMCA에서 일했던 체프만은 야구 선수였던 썬데이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후일 전도자가 된 썬데이는 하물 강사로 초빙, 찰룻해서 3주간 집회를 가졌으나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신자가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3주간 집회를 했는데 결신자가 한 명. 그런데 그 12살짜리 소년의 이름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시작한 일이 세대를 뛰어넘어 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한다는 게 너무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들이 렘넌트가 맞다면 밥 한 끼 사주는 거, 그냥 기도 한번 해주는 거,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렘넌트. 이 렘넌트들이 큰 일을 못해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음 끊어진 시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렘넌트들 위해서 밥 해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왕 우시아가 교만하여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본 요담은 우시아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 힘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설아가 등교를 이제 시작하는데 2주 동안 아침에 차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를 타려면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렵고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2주인데 뭐 2주면 아무것도 아니지. 선아는 몇 년 동안 밥도 해줬는데 그래서 얘기하시라고 나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왜냐하면 또 새벽 시간 딱 끝나고 그 시간 맞춰서 하면 저도 운동도 되고 가서 기도도 하고 한 현장 가는 거니까 제가 오히려 고마웠죠. 렘넌트를 위해서. 제가 그런 목사예요.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설령 좀 우리 교회 그렇게 미션음하고 밥 해주고 가르치고 했는데도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한 사역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걔들이 그릇이 안 됐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복음 속으로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을 할 때 기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또요 우리가 뭔가 기대 안 했는데 확 이게 오잖아요. 엄청 기뻐요. 어린이날 보겸이가 자꾸 버스 타고 싶다 그래요. 버스를 타려면 3명이 다 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버스하고 갔다 오는 건 상상을 못해요. 너 엄마하고 버스 타면 아빠가 차 타고 가서 거기서 오자. 또 요즘 기차 타고 싶다고. 또 기차 안 타고 또 그냥 아빠 차 타고 가고 싶대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린이날 어디 한번 갈까.
다가 여기저기 생각하다가 하동가는 길도 뚫렸지. 오래간만에 북적북적하는 화개장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개장터나 가봐야 되겠다. 집사람은 좀 별로. 네. 제가 운전대 잡았으니까 그냥 화개장터 갔다 오자고. 그래갖고 이제 화개장터 가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가는데 쫙 갔다가 가니까 뭐 거리는 비슷한데 뭐 좋더라고요. 이렇게 운전하기도 좋고. 많이 바뀌었어요. 캠핑장도 있고. 옛날부터 화개장터 가다 보면은 팻말이 하나가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최참판댁. 최참판댁. 뭐 기와집이나 한 채 있겠지. 그 유명한 최참방댁. 박경리의 토지에 배경이 된. 그러다가 이번에는 뭐 화개장터 가봐야 밥 한 끼 먹고 오는 건데 최참판댁이나 가고 바로 이제 앞에서 이제 꺾어지는 길이라 에라 최참판댁이나 가보자고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딱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 거리도 있어요. 이렇게 뭐 사고 팔고 막 가보신 분. 역시 고개를 끄덕끄덕하니 나는 최참판댁 누가 가냐? 뭐 그냥 기와집 하나 떨렁 있는 줄 알았거든요. 박경리 문학관도 뭐 나름대로 있고 거기 이렇게 올라갔다 하기도 좋고 아주 막 그 마당도 좋고 뭐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서 녹차도 하나 사오고 하루가 아주 즐거웠어요. 또 오는 길에 거기 또 뭐 작은 또 뭐 공원 같은 거 하나 또 호수도 있어 거기서 좀 놀다 오고. 그래서 어제 하루가 참 즐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 기대 안 하고 갔다가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하고 막 하니까 좋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생각지 않고 왔다가 큰 은혜 받았죠. 얼굴이 왜 안 펴져? 갈수록 더 졸린 얼굴이요. 오늘 요아스 때 제사장 여호야다 이후 후기 유다 역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두 그룹이 방백과 제사장들이에요. 왕이 국권에 조금 신경을 쓰면 방백들이 권력이 강해져요. 왕이 영적인 데 강조점을 주면 제사장들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게 구별되어 있지만 같이 가요. 같이 간다는 말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균형이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몸도 피곤해요.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심한 사람 만나면 확실히 2배 피곤해요. 상갓집에 갔다 오면 결혼식에 갔다 온 것보다 훨씬 피곤해요, 다음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게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매일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힘은 무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건강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일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도를 행한 요담처럼 정도를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게 하옵소서. 복음 누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